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성향과 복음 말씀을 잠시 쉬고 특별히 전염병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영상으로 또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어느 형제가 경북에서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만났지만 제가 악수도 잘 못하고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뭐 정상도 없고 뭐 그 당시에는 경북에 많은 확진자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난 섞인 말로 너는 격리하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학교와 유치원 또 어린이집이 개학이 연기되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고요. 우리 사업하는 가족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대구는 정말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답니다. 마치 텅 빈 도시가 된 거죠. 우리 영화 보면 유령도시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도시가 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시외버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가 없는 약자들은 이동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아주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대구에는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우리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도 지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쉬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도 할 수 없고 영적인 훈련도 할 수 없고 가정교회나 결모임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난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재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전염병이 여러 번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이 재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강의안 다 있죠?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의 피를 섞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4절에 나오는데 유대 나라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망대가 있었는데 탑이죠. 망대는 탑입니다.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었죠.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물 공급에 필요한 수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로를 건설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에 헌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유용했습니다. 허락 없이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바쳐지는 수많은 희생 제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의 물 소비 중에 많은 양을 성전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헌금을 이용해 버린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성전에 바쳤던 거룩한 돈을 어떻게 함부로 이방인이 사용했느냐 하면서 흥분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무장봉기가 일어나니까 이에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피를 성전의 제물과 섞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때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 중에 3,000명을 학살했대요. 성전들에는 시체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흘린 피들이 제물에 섞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죄 없는 백성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시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섬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저장해 놓은 연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망대가 있었죠. 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고 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육당한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살육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이야기합니다.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죄가 너희들 죄보다 더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면 당한 사람의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재난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난을 당한 자가 그 재난을 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죄의 양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난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재난의 원인을 찾는 그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인과응보의 방식이에요. 인과응보의 시각이죠. 윤리 도덕의 시각이고 종교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곳이 중국 우한인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중국 우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셔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있지 않습니까?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죄가 많은 곳입니까? 왜 대구에는 확진자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대구가 다른 도시보다 죄가 많은 도시인가요? 저는 대구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대구 사람들 10년 동안 교제해 보니까요.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아요. 정도 많고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 이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확진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소명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윤리도덕적인 이 시각, 종교적인 이 시각과 다른 비종교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은 뭐냐 그러면 아주 회의적이고 아주 냉소적인 시각이죠. 재난 당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삶 자체, 인생 자체를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재난을 당했나?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래. 삶이 원래 부조리한 거야. 이 부조리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병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하나님이 가난을, 하나님이 질병을 만드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예수님은 그 재난을, 그 죽음을, 그 병을 없이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에게서, 개인의 죄에서 재난의 원인을 찾아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도 재난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식으로 귀신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귀신이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의 모든 전염병이 다 귀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19세기 말 20세 초에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자주 창궐했습니다. 1920년도만 해도 24,209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중에 13,56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치사율이 한 56%죠. 여러분, 치사율이 56%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귀신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레라가 쥐 귀신에 붙어서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놀랍죠?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쥐 귀신이 이 콜레라 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는 거죠. 얼마나 참 무지한 모습입니까? 그때 정부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콜레라 병원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문구를 큰 문구를 만들어서 포고문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설교 안에 제가 포고문을 적어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레라는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 병은 미균은 바이러스, 세균을 이야기합니다. 미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벌레가 일으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은 벌레가 위 속에 들어가면 급속히 번식해서 질병을 유발한다. 조심하면 콜레라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음식물을 완전히 익혀서 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다시 오염되기 전에 먹는 것이다. 막 끓여낸 숭늉을 마셔야 한다. 마실 물은 끓여서 깨끗한 병에 보관하라. 부지부식간에 병균과 접촉하게 되니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 이상을 주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크게 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손 씻으세요 이 말이에요. 손 씻으세요. 어찌 보면 손 씻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도 좋지만 질병에 대한 잘못된 미신적인 시각, 이것도 깨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콜레라가 잠잠해지자 고종 황제는 에비성과 선교사님들에게 포상하며 치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난 중에 재난당한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도 말고 하나님에게도 귀신에게도 재난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재난에 대한 반응은 다른 일반 유대인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난당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3절에 볼까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전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초점을 그 말하는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은 왜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 거야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재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상대방에게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까? 상대방이 자기보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에게는 그런 원인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죄가 없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은 몸부림과 같은 거죠. 나는 그런 죄가 없으니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전생에 잘못이 없거든.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것이 없어. 자기에서 그 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문제없어 하는 순간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은 원인이 있고 나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순간부터 회개가 안 돼요. 불합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재난당한 그 사람보다 죄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지?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나도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나는 재난에서 벗어나고 있지? 나는 어떻게 괜찮지? 망대가 저 사람 위에 덮쳤는데 왜 실로암 망대가 내 위에는 덮치지 않았을까?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자기를 바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왜 나는 걸리지 않았지? 자기를 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심판이 조금 연기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심판이 연기되었지. 아니, 영원한 심판은 사라졌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회개입니다. 은혜가 자기 삶의 기반이 된지를 확인하는 게 회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자기 삶의 기반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삶의 기초를 뒀던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의지했던 재물과 내가 의지했던 명예와
내가 의지했던 지방과 내가 의지했던 성공은 재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초의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재난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허약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를 바꿉니다. 회개는 바꾸는 거거든. 회개는 윤리적인 잘못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기반을 바꾸는 거야. 너무나 허약한 기반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너무나 굳건한 기반 위에 자기 인생을 두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삶의 기초를 영원한 굳건한 기초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계기가 언제입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요. 여러분, 기원후 165년에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통치 기간에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첫 번째 전염병은 천년두였습니다. 천년두가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180년에 또 다른 역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홍역이었습니다. 홍역이 또다시 큰 파괴를 갖고 전 제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을 당할 때 그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가 있고 어떤 사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배하는 종교와 사상이 그 역병, 그 전염병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시를 못해주면 그 지배하는 사상이나 지배하는 종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그 이방 종교들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역병 앞에 이교도 사제들은 아무런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도시를 떠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무질서와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아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대해서 원인도 밝힐 수 없고 의미도 모르고 대책도 제시해 줄 수 없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 이교들의 그 종교와 그 철학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고 신비 종교들이죠. 윤리에 기초한 종교들이죠. 철학은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철학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해요. 삶의 기반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세시대도 있잖아요. 흑사병이라고 페스트 있잖아요.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1347년이에요. 그때 유럽의 인구들 중에 2,500만에서 6천만이 죽었대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거의 3분의 1 유럽 인구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는 답을 주지 못했어요.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대책은 이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만 유독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왜 유대인들만 전염되지 않았을까요? 다 전염되는데 유대인들만 전염이 안 돼.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그 정결의식을 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 죄 때문에 저놈들 안 죽는 거 보니까 너희들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죠. 아무런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 시대 이 재난 앞에서, 이 역병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거든요. 유대교의 이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변방에 정말 작은, 정말 미미한 존재들이었는데 과감하게 기독교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로마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가 되었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인 이 로더니 스타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변방의 미미한 예수 메시아 운동이 서방 세계를, 로마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를 지배하는 신앙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에 대해서 N.T.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신학자가 이런 답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설교 안에 적어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기독교의 발흥과 그 역사적 성장을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기독교 복음을 전한 것이다.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뭔가요? 바로 부활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인간 편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기독교가 서방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로 자라게 했다는 거죠. 은혜에 기초한 기독교인들이 재난 앞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기초한 다른 종교들은 무너져 내리고 은혜에 기초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고 자기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믿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 부활을 가지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재난을 이길 길이 없어요. 어떤 지혜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인간적인 것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부활이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내 삶이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무너져 내린다면 내 삶의 기초가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재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 삶의 기초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의 동력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재난을 당할 때 자기 기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순간 재난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정말 재난이 두려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재난들 두렵습니다. 그러나 깊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무너뜨릴 정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6절부터 보면 우리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 뭘 바랍니까? 열매를 바랍니다.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바라는 거고,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바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도 없고 정의의 열매도 없고 은혜의 열매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8절에 포도원지기가 잠시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더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에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심판이 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기된 심판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 살다가 보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맺어져요. 초대교회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습니다. 로마 시대 전염병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카르타고에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 이름이 키르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봐도 우리 의사들 중에 이 병에 감염돼서 뭐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의사들 중에 사명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달려갑니다. 더 급한 환자에게 자기 산소 마스크를 줍니다. 사명이 빛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대신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의사 중에 누가 사명감이 있는지를 이 재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염병이 처음 발생하자 이기도들은 아픈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매장하지 않는 시신은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도 잘 가지 못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도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황제가 죽어요. 황제가.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당시 최고의 의사라고 알려진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렌, 이 의사는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전염병에 살아남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전염병이 돌자말자 재빠르게 로마를 빠져나와서 소아시아의 시골집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로마의 최고의 의사도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황제는 죽고 최고의 의사는 도망가서 겨우 자기만 살고 아무런 사랑을 드러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드러냈죠. 형제자매를 간호했습니다. 병든 형제자매를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높은 생존율을 보여줬습니다. 옆에서 간호했는데 생존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돌 때 그 당시에 기초적인 간호만 해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령 물과 음식만 제공해도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염병 걸리면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죽어갔던 거죠. 지금 우한 지역에 많은 사망자들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기초적인 치료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초적인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낮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냅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초적인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기독교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간호하다가 함께 전염되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하다가 목숨을 잃는 숫자보다 간호하다가 살아남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는데 기독교인만 높은 생존율을 갖고 있어요. 그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연스레 높아지겠죠. 그죠?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자기 공동체를 돌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생존율이 뛰어난 것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정하는 일이 발생해요. 참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어떻게 높은 생존율이 되었을까? 정말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호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참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전에 자기랑 애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새로운 애착관계, 새로운 대인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교제하겠습니까? 앞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던 기독교인과 교제하고 싶겠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애착관계에 있던 대인관계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좋아. 기독교인들과 애착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개종이 또 일어납니다. 점점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큰 공동체가 됩니다. 로마의 변방에 미미한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취급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 최고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기초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기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삶의 기초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간호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1901년도 1902년도에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덮쳤어요. 그리고 기근이 덮치시니까 역병도 전염병도 일어났습니다. 윤치호라는 사람 있죠. 그분이 1902년도 11월 22일자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해가 현 왕조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와이로 중국으로 이민 가고 화전민이 되고 각설이가 되었대요.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이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 때문에 더 역병이 더 창궐했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을사조약을 반대할 만한 우리의 힘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은데 그 반대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 기근과 전염병, 이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개신교가 일어났습니다. 대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었죠.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대붕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대한제국이 몰락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러시죠. 다 몰락하는 그 시점에 기독교는 그들에게 대안을 보여줬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들어보셨죠? 그 대부흥 운동이 전염병이 돌 때 나라가 무너지려고 할 때 일어났던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 좀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당하는 사람이 왜 당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누구 잘못인지 판단하는 거는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재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삶의 기초가 놓여져 있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영원한 천국의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재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재난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수의 분들만 우리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더욱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 영성도 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큐티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도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서 화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줌이라는 화상 어플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0명 정도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저희 가정교회에 10몇 명이 참석해서 줌이라는 화상 회의 그 어플을 가지고 삶을 좀 나눴습니다. 아주 좋아요.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좀 지나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 서로 못 만날 때 신앙이 침체되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결모임 화상으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도 그리고 화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쁘죠. 다 바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이 끝나더라도 저는 우리 온라인 우리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겸용해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또 사랑을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세운공동체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바하밥집의 노숙자들, 또 대구에 있는 분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문을 한 달 동안 우리 코로나 특별연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제대로 없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헌금으로나마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마스크도 공급해 주면 좋겠고요. 식사도 공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제 얼굴을 맞대고 또 예배 드릴 날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길지 않을 시간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교회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못하고 예배도 얼굴 맞대고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이 재난 가운데 자기 신앙이 저를 확인하여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그렇게 잘 유지했냐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앙이 더 자랐냐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